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18살이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대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고등학생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실수하지 않았고 또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론에 따라 마구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그가 판단한 대로 하면은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녀가 64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에 영국은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늘 찬송을 부리면서 쉽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형통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는 그런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여왕이 대답합니다. 한 번 합니다. 그 물은 사람이 아니 신앙이 그렇게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왕의 대답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딱 한 번의 기도지만은 새벽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거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공급되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기도를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삶의 처음과 끝을 기도로 채우셨다 하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공생의 생일을 준비하셨고요. 또 그러고 나서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실 때가 어떤 때였느냐? 주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루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수님 하루 시작할 때도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의 인물, 그들의 배경, 그들의 학벌 이런 것 따지셨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12를 택하셨고요. 또 십자가의 대속을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럴 때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가요?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고 그분의 판단 기준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요, 바쁜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언제나 기도해 두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무리가 병고침의 역사를 목격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예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입에 타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 바쁘다는 말이 우리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 때문에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지고, 아니, 뒤로 물려지기만 해도 다행이게요. 그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기도는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산다? 그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 시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간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네 번째,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그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십니다. 42절,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도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요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느냐?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홀로 남겨질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돌 던지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는 왜 이토록 기도에 전념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습관을 따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 또 왜 기도하셨느냐? 두 번째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그분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선물 마음껏 활용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며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